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돼요.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족속도 왕족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문제고 이스라엘 족속들도 문제고 또 왕족이라는 사람들, 왕을 위시한 그 위정자들도 문제고, 하여튼 그들이 깨끗한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섬기고 받들고 모시고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사장들은 들으라, 이스라엘은 깨달으라, 왕족은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그러죠.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라 피해갈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도 그렇지, 이스라엘 족속도 그렇지, 왕족도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 하나 빼놓을 사람이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 새를 잡을 때 그물을 치고 또 이 올무를 놓잖아요. 짐승을 잡을 때는 올무를 놓고 새를 잡을 때는 그물을 치고. 그런데 미스바가 올무고 다볼이 그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스바의 대성에 사물시대에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그것 때문에 정말 종교 계획을 일으켜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몰려와서 미스바에 모여서 대회개하는 성회를 열잖아요. 그러는데 그 미스바가 올무다. 예배, 회개 운동,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고 못 살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미스바는 살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회개 운동.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스바에 모여서 한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은 블레셋과 싸워 이기잖아요. 승리를 해요. 근데 다볼도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장소가 다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런데 여기에 다볼이나 미스바나 베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올무고 그것이 그물이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내지는 나라를 다스린다 그런 왕족들이, 위정자들이 회개하자, 예배하자, 경배하자 그러면서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다볼에 모이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 다볼에 모이고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나쁜 계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왕족들, 위정자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을 시키고 그들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고 금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런 계략을 모른단 말이죠. 그런 계획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스바에 모이라 그래서 모였어요. 다볼로 모이라 하면 모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그물에 친 그물에 걸려서 죽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힘을 얻고 또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 다볼에 모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고 왔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이 예배가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정말 그럴 마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고 다볼에 모인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기 위해서였다고요. 그랬는데 그것이 올무고 그물이 되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돼버리고 말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고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려요. 11조도 드리고 감사예물도 드리고 주정예물도 드리고 일천번제도 드리고 뭐 각가지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일 낮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뭐 수요일로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올무고 그것이 그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아니한다면 내가 정말 저는 것이 아니고 눈먼 것이 아니고 흠 있는 것이 아니고 점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흠이 있고 눈이 멀어 있고 저는 것이다 보면은 그걸 받고 기뻐할 일이 없겠잖아요. 괘씸하다 그랬죠.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 그러겠잖아요.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우리 간에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나름대로의 성심성의껏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저는 거, 병든 거라고요. 그게 점 있고 흠이 있어서 상품 가치가 없고 내가 먹기는 좀 그렇고 남이나 주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올무요. 그것이 그물이라고요. 오늘 이 시대는 그러니까 예배한다고 우리가 시간을 내고 짬을 내 가지고 참 어렵게 예배당에 달려 나오잖아요. 달려 나왔으면 진짜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우리들이 말하는 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아멘 아멘 하고 찬송도 막 힘있게 하고 하여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에 충만해가지고 예배에 쏙 빠져서 드리는 거 이런 예배라야 올무가 아니고 그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예배당에 와가지고 헛생각하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뭐 잘못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고 그냥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완전히 빠져들지 못하고 마지 못해서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주저앉아 있다가 그냥 축도 끝나면 그냥
불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막 사모함이 있어가지고 교회 간다. 야, 좋네. 예배당에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이 교회 할 일 없는가? 내가 스스로 찾아서 뭐 일 없는가 하고 내가 막 이렇게 예배당에 있는 것이 진짜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예배당에 오는 것이 정말 내 객지 생활하다가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명절이라고 고향에 돌아오는 자녀들 같이 정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흘 동안에 세상에 가서 참 보디끼며 살다가 아버지 집에 왔을 아버지에게 오는 친정 집에 오는 그 딸내미처럼 그런 사모함과 그런 애절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다볼이 아니고 미스바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정말 지극정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냥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앉아있긴 하지만 지금 내가 가스불을 잠그고 왔는가 현관문은 닫았나 안 닫았나 이런 데에다 정신을 팔아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 찬송에도 집중, 기도에도 집중. 일단 아버지 집에 왔으면 아버지만 사모하고 아버지만 생각해야 돼. 이제 여기 보면은 무슨 얘기야? 7절 한번 해볼까요? 7절 굉장히 참 하나님 말씀 없는 게 없어요. 7절이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청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이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청조가 뭐예요? 청조를 지키지 않았어요. 청조를. 그러니까 청조가 있어야 하잖아요. 청조가. 내가 적어도 결혼을 했으면 한 남자, 한 여자에게만 집중해야죠. 내가 예수 믿기로 교회 예배당에 발을 들여놨으면 정조를 지켜야 된다니까요. 지조를 지켜야 돼요. 아무리 옆에 미스터 김이 뭐 이쁘고 뭐 어쩌고 해도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니까요. 청조를 지키지 않아서 사생아를 낳은 거예요. 사생아를. 그죠? 사생아가 뭐예요? 온전한 부부관계에서 태어나지 않는 자는 다 사생아입니다. 나의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은 사생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데 태어난 자식은 다 사생아예요. 그러니까 정조를 지키지 않아서 태어난 자식은 사생아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 신앙, 하나님 앞에 절개, 청조 이것을 안 지켜가지고 사생아를 낳는 경우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일이 아니에요. 세상과 결탁해가지고 세상과 짝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사생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다. 그러죠. 여호와로만 만족해야 되고 여호와로만 충만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이 참 좋은 거니까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자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과의 정조가 깨어져 버릴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은 부자가 되면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되면야 100번 1000번 좋아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고무술수를 쓴다든지 뭐 아무쪼록 나쁜 어떤 이권에 개입해 가지고 해가지고 막 그런 술수를 써서 부자가 되는 수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사생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돈을 추구하고 명예 권세를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은 사생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벌면은 자연히 엔조이 하러 가다 즐기러 다녀요. 그러니까 그 즐기는 것이 사생아예요. 우리가 뭐 아기를 낳아서 뭐 어쩌고 하는 것이 사생아가 아니라 이 지조를 정조를 지키지 못해 가지고 낳은 거, 믿음과 하나님과의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 제일주의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변기치고 신앙을 변기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사생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조를 잘 지켜서 하나님과 그 섭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정말 정상적인 자식이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합법적인 그 하나님 앞에 전혀 거리끼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전혀 험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그래야 정당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수로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그 어떤 것이 있다 보면은 그건 사생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고 살았어요. 다. 제사장들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여튼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옳고 바르게 진리를 가르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엄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들어와 가지고 진짜 뭐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유토피아 뭐 천국 너무너무 학수고대에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벌써 7 족속들이 다 털을 닦고 살아요. 그래 나 쫓아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의 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엄습해 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바알 신이라고. 풍요의 신이래요. 풍요의 신. 그래서 그 바알 신을 잘 섬기게 되면 농사가 잘 돼. 그래서 계획하는 일들이 잘 꾸려지고 이루어져. 그것을 믿는다니까요, 그들이. 그래서 바알 신당을 지어놓고 산중에다가 뭐 그 바알 신을 모시고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냥 바알 신을 쫓게 한다니까요. 바알 신에게 잘 보여야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셔서 이 많은
풍요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다산의 신은 아사라 목상이에요. 아사라. 그런데 그 아사라 신을 모시고 섬겨야 자자손손 대대로 그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많은 자손들로 번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사라 목상을 숭배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받들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얼토당토 않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스바의 모인들, 다볼의 모인들 무슨 소용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신. 다른 길이 전혀 없다. 하나님 외에는. 그런 신앙,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의 신앙.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뭐 하나님도 되고 뭐 바알도 되고 아세라도 되고 불교도 되고 천주교도 되고 기독교 뭐 개신교도 되고 뭐 유교도 되고 뭣도 되고 다 같은 거라고. 이렇게 돼 버리면은 죽도밥도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 일체 눈을 돌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네게 더해 주시겠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겁니다. 참 이게 정말 이 정조를 지킨다는 것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이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정조를 지킨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다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보고 간다. 그러니까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 짓는 일 안 한다.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는 일은 내가 죽어도 안 한다. 이러면 사실은요, 굶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신앙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한 발은 교회에다 넣고 한 발은 세상에다 넣어놓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신앙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절대 정조를 지키고 신인을 지키고 어떻게든지 아무리 천둥벼락을 치고 뭐 난리가 나도 오직 주님만 바라다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한다니까요. 핑계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합니다. 뭐 다 그런데 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이 제사장들도 그랬고 왕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뭐 나라고 별 수 있나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그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에 내던져진다 그래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을 피워가지고 그를 살라 죽여버린다 그래도 그러니까 죽여버린다 그래도 죽는다 그래도 그런 일사가고 그게 정조를 지키는 것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에게 절하고 내 신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버리면 너희들 살 것이고 아니면 나에게 내 신상에 절하지 않고 너희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은 이 불불에 내 던져버릴 것이요. 야, 7배, 평소보다 더 7배 더 뜨겁게 불불을 태워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타협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그냥 불 속에 던져졌지 않아요. 나 죽어도 난 그렇게 못한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 우상 안 섬겨. 나 정조 버릴 수 없어.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 이조시 때 조선 때 뭐요, 여성들이 그 자기 정조를 잃게 되면은 못 갖고 그잖아요. 그런 절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내 상황에 따라서 막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은 그건 정조 잃은 사람이요, 정조가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지조도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어떤 지조를 가지고 정조를 지키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세 달이 월삭 새로운 달이 되는 일일이며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켜 먹어버린다. 죽고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달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해야지. 세 달이 와버리면, 주님의 심판하는 그날이 와버리면은 그들도 기업도 완전히 삼키고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런 말입니다. 6절 한번 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아니,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하고 다본에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사금도 드리고 무슨 월정금 건축금도 드리고 장화금도 드리고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도 드리고 새벽에도 나오고 말이죠. 주일도 2번 3번 막 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양떼며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가도, 오만 것을 다 싸질머지고 주님에게 찾아가도 이미 하나님은 떠나고 안 계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들의 수고가, 우리들의 애쓰는 노력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양떼를 끌고 오고 소떼를 끌고 왔다고요. 여호와를 찾으러 왔어요. 우리가 온갖 고생해서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져왔는데 이미 정조를 잃어버린 채 사생활을 낳아가지고 재물을 쌓았다니까요. 소떼도 많이, 양떼도 많이. 이미 정조를 버려버렸어. 지조를 버려버렸어. 이미 신앙을 버려버렸어. 이미 믿음을 떠나버렸어. 그리고 나서 수당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소떼미 양떼를 막 모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돈 벌었으니까 하나님께 가자 하고 소떼 양떼를 끌고 왔다고요. 끌고 왔는데 하나님은 떠나고 없으시더라고 말이야.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사고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어쨌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벌어서 그냥 선하게 쓰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다니까요. 정조를 버려가면서 벌어가지고 온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을 버려가면서까지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당하고 내가 굶어 죽는 일이 있어도 내 정조는 지켜야 된다니까요. 내 믿음은 지켜야 된다니까요. 내 신앙의 절개는 지켜야 돼요. 안 지키고
양떼며 소떼를 끌고 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만날 수가 없더라니까요. 왜? 떠나버렸어. 안 계셔요. 안 만나줘요. 그럼 못 얻었어요. 그럼 어쩌겠어.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푼도 쓸 수 없다고 하면 이거 못 얻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또 5절 한번 해볼게요. 5절로 가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고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 교만이 이스라엘, 에브라임, 유다 다 망가뜨려 버려. 다 망가뜨려.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니까 그 죄악으로, 그 교만이 죄악이 아니란 말이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스라엘이나 에브라임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나라 북이스라엘이 넘어지는데 그 교만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유다도 넘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망하는 것이 너나 알 것 없이 다 교만으로, 죄악으로 다 망해요. 다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꺾어 버린다 그러잖아요. 겸손한 자는 들어 쓰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루시엘이가 천군 천사들을 자기의 졸개로 다 누리고 천사장이 돼가지고 이 광명한 세상을 이래 다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대항을 하잖아요. 교만을 하게.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항을 해서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겸손하게 그분 앞에 겸손하게 굴었더라 그러면은 그가 루시엘로 살죠. 근데 교만해서 하나님이 내치게 되니까 그가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마왕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왕이 되는 거예요. 공중의 악한 원수 마귀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교만, 그 죄악, 그 가난 때문에 에브라임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유다요, 우리도 이스라엘이요, 우리도 에브라임이라니까요. 우리들이 망하는 것도 다 교만이에요. 우리들이 망하는 것도 다 죄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 믿음에 저해되는 일,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도 그랬고 왕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래도 우리 하남제일교회 모이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아무리 천둥벼락이 쳐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절개를 지키시고 정조를 지키시고 승리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